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사랑하는 작가 고 박완서, 이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열리던 무렵에 남편을 잃은 지 3달 만에 당시 26세로 외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부산 큰딸집에 가 있는 동안에 본인이 겪었던 아픔과 분노, 또 여러 가지 절망감, 내뱉은 신에 대한 항의, 그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눈물겹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수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여러분, 이 글을 딱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있어서 처해지는 가장 끔찍한 불행이요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극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그와 같은 아픔이 더 아프고 지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아픔을 겪었던 분이 없으십니까? 사실 이와 같은 아픔은요, 시간이 지나도 이 슬픔과 상처는 끝까지 아물지 않는 상처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가 이와 같은 지금 슬픔과 상처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겁니다. 순종 뒤에도 위기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뒤에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상황, 슬픔을 위기라는 단어로 저는 쉽게 말하거나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고통을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부흥의 기원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이후에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좌절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고 축제를 경험하는 축복도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모두가 다 죽어갈 때에 이 여인의 가정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풍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 후에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도 불행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후에도 위기를 분명히 넘어야 될 우리의 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불행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짙은 먹구름이 보여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뻔한 질문이고 뻔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질문을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갑니다.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뻔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또한 위기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서서히 점점 증세가 악화되면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한번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예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그날, 당일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헌신한 후에도 경험하는 것이 위기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아들이 병들어 점점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은 손님인 아들의 죽음,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지금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지금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있다고, 엘리야에게 지금 향하여 원망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니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들이 열이 40도를 넘어서더니 이제는 갑자기 이 아이의 입술에서 헛소리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간간히 숨이 넘어가다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도 함께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차 키 가져오라고, 택시를 잡으라고, 어디 연락을 해보라고, 빨리 응급실로 가자고 여러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19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부산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의 숨이 멎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에 휩싸여서 여러분 영원히 부모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 보면 대체로 부모 중 한 사람은 실신할 것이고 한 사람은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질 거예요. 그 후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경험하지 못한 감정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와 불행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나쁘니까 반응도 나빠야 한다.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위기와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와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문제요, 우리의 선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위기와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누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아픈 줄 아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응과 선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찾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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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17장, 18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처한 상황만큼이나 심각한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나뭇가지 2가지를 줍고 난 이후에 아들과 자신이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2사람이 함께 죽어버리자라고 작정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엘리야를 만났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았던 것이죠. 기근 중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셨음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요 한번 같이 아침이기도 하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인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우리에게 맹렬하여 삼켰을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셨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은 여호와께서 그때 내 편에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고요. 그때 너무 힘들고 홀로 눈물 흘릴 그때에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 너무 외로워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그때에 어려운 외로움 가운데 위기를 경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으시고 그때 업으셨던 그때 하나님께 품어주셨던 그때 토닥거리셨던 그때를 찾아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를 해시태그를 사용해서라도 끄집어내셔야 돼요. 찾아보셔요. 여러분 수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저장해 놓았는데 정작 사용할 때는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자료고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건지신 그 은혜의 순간들로 감격하는 그때를 위기 순간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셨지.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 편에 계셨던 그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를 찾아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와 같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가정입니다. 처음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부부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처음 신방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어떤 특별한 말씀으로 위로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올 때 혼자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저 가정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지, 저분들은 분명히 슬픔과 아픔, 그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가시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부부들과 함께 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있나 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중요한 도전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요, 여기저기 전화로 또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통화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은 계속 가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하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역량은 일주일에 말씀 한 편, 두 편을 준비하는 것이 제 역량인데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를 완전히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카톡이 딱 올리는 거예요. 카톡 올리면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찬양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 찬양 동영상에 그 찬양곡을 들어보는데 그 찬양 동영상의 제목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카톡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의 간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그 찬양에 작사하셨던 그분, 남편분이 암투병하시고 먼저 천국 가시고 그러는 동안에 고백하는 찬양이 뭐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있는 이 길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겠다. 내 삶은 주의 것. 그 고백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 작사를 하신 분, 만드신 분의 간증을 들려줌과 동시에 이런 글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본인에게도 위기라는 것이고 생각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팡팡 터지고 있을 때 주구장창 이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카톡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렸어요. 제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서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셨다는 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그때 내가 불렀던 찬양,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찬양,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찬양 불러보세요. 나의 인생을 흔들어 놨던 말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첩을 통해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의 영적 추억 속에, 영적 사진첩에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전에 참 열심히 했었지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보자고요. 위기가 찾아올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뭐라고요? 찾아보자. 외쳐보실까요? 찾아보자. 찾아보자. 두 번째 외쳐봅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엘리야는 원망하고 절규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아이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외침입니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간절한 매달림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요, 적당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부르짖음 아닙니다. 부르짖음은요, 어떤 이들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 때는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소리내어 간구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마가복음 배웠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엘리야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으셔서 시돈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위기에 어려울 때 지적하고 말만 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매달리십시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2주 전에 제 은사님 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메시지와 딱 합당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보온의 편지를 적게 하시는데요, 그 보온의 편지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보온의 편지가 항상 마음에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적는 내용인데요, 이 신부가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나 봐요. 떨어져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엄마, 2011년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것 기억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침에 전화했을까요? 그렇죠? 혼자 지내며 온전히 지낼 수 없을 때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딸아, 엄마는 기도해.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엄마의 신앙을 본받고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저 역시도 말씀을 주셨던 목사님과 더불어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가슴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딸아, 엄마는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겁쟁이 사자는 자기에게 용기를 달라고 징징대고, 허수아비는 자기에게 뇌를 선물해 달라고, 양철 나무꾼은 자기에게 심장을 갖고 싶다고 투정 부립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그걸 모두 갖고 있는데 또 무얼 달라는 거지? 너희가 이미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또 무얼 달라는 거지?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이미 그 누구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더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너에게 주었건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말씀과 이 사랑 우리 이미 간직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우리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 때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엄마는, 아들할 딸,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기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을,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환우들이 많습니다. 오래도록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고와 정서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함의 기쁨과 완쾌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와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힘겨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고통이든 하나님 육적인 고통이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환우들을 주님 보러봐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주님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을 방송을 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오래된 지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워 계신 분들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환으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치료의 감선을 비춰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선포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상징적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펴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여 약속을 주여 한번 부르고 기억하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